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새벽에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간절함이 주님께 올라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토요일날 이 새벽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이 마음 가운데 갇혀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에 찢어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에 찢어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두 가지 기도하겠는데요. 그냥 이 와중인데도 그냥 열심히 그냥 하고 있는 일 잘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생각이 아니고 몸이 느끼는 거죠. 아, 지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금 투정 부리는 게 아니고요. 아, 지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신문을 보는데 이분들 얼마나 지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의료진이 제일 코비드 때문에 많이 죽은 나라가 넘버 1이 소련, 넘버 2가 미국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뚝 떨어져요. 자, 그냥 이것 가운데 사투하는 분들 얼마나 힘들까. LA에 있는 한국 분들이 많이 하는 게 자바인데 거기서 확진자가 많아서 크루즈에다가 다시 연다고 하는데 그 열 때의 마음이나 닫을 때의 마음이 어떨까. 애들이 집에 있는 것 하루 이틀이지 이게 몇 달 이렇게 되어지면 부모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들 힘드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노멀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십 년 동안 익숙했던 것 가운데 다른 일들을 하려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 힘들지. 그래서 먼저 예배드리는 우리가 주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회복되게 하시고 힘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힘을 내서 다른 분들에게도 그들에게도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두 가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주십시오. 하나님 이 와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십시오. 나만 힘들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때 새 힘을 얻어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힘을 줄 테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먼저 온전히 서 있게 하시고 주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꽉 붙들려 있어서 내가 회복해야 다른 분들에게도 주님의 평화를 전달할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새 힘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힘 주셔야지,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야지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새벽에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그렇고 특별히 내일 본문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유대인에게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내일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 해석 자체도 참 말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로마서는 그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하고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들이 이제 계속 싸우게 돼요. 그 배경은 제가 첫날 로마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이들이 그 오순절 사건에 이들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들이 처음에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그랬는데 글라디우스가 AD 49년에 유대인들을 이렇게 추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열심히 전도를 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AD 54년에 글라디우스 황제가 죽고 네로가 황제로 등극한 다음에 쫓겨났던 유대인들 보고 다시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쫓겨났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다시 들어가게 되죠. 갔더니만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를 딱 쥐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먼저 예수 믿었고 본인들이 먼저 하나님 알았고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분들이 들고 나왔던 것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자 교회 내에 굉장한 갈등이 발생하게 돼요. 이때 이제 로마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로마서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먼저 유대인들을 이렇게 너희들의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일 본문 이렇습니다. 이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떤 거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냐면 이걸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은 우리들, 신앙이 오래된 우리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봐야 이 본문이 이렇게 잘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기 쉬운 사람들, 그런 우리들, 특별히 모태신앙인들, 이런 분들이 오늘 본문을 그 마음으로 봐야 오늘 본문이 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이 계세요. 그 이연필 씨라고도 있어요. 맨발의 성자라고 불렸던 이연필. 이분은 그 일제시대부터 맨발로 그 전라도 지역에 이렇게 좀 신비한 영성을 가지고 움직였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연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맨발의 성자 이연필이라고 계세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20세기 한국의 성자라고 불렸던 분은 다름이 아닌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정확히 돌아가셨고요. 오늘날 젊은이들은 한경직 목사님을 모르더라고요. 서울 영락교회를 만드신 분입니다. 한경진 목사님을 추모하는 분들이 한경진 목사님하고 있었던 일화를 이렇게 모아서 책으로 만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분들, 곽선희 목사님 그 옛날이에요. 그런 분들이 한경진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남한상선에서 사셨거든요.
이 올라가서 한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후배 목사들한테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덕담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경주 목사님이 한참을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시다가 그 앞에 있는 이제 뭐 다 나이 희긋희긋한 목사님들이죠. 그 목사님들에게 아주 간곡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래서 나온 책이 목사님, 예수 잘 믿으십시오가 한경진 목사님 추모하면서 쓴 책의 제목이 이 책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리고 저희 교회에 예수 잘 믿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잘 믿는 분들이 계시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예수 잘 믿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간에 사람들이 이 사람들만큼은 제발 좀 예수 좀 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만큼은 제발 좀 사회에 존경이 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집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딜까요? 바로 목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교인들 생각하는 데는 제발 좀 우리 목사들이 예수를 좀 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제발 좀 목사들은 좀 도덕적이었으면 좋겠다. 좀 예수 믿는 목사들은 좀 사회에 좀 존경을 받는 좀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다들 이렇게 생각들 하실 것입니다. 그 책이 나온 지 아주 오래되었지만 책을 읽으면서 예수를 전하는 내가 과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까 부끄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또한 그 갈등하는 제 자신에 대해서 그래도 갈등하는 내가 좋다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좀 예수를 잘 믿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도 잘 믿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직분이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몇 대째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요즘 말로 하면 네가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데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본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자부심이 생겼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이렇게 좀 잘 이해하면서 보면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 전에 있었던 것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이제 대선지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가만히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잘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율법적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거기는 왕한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으면 온 국민이 다 괜찮아지는 거고, 왕한 사람 무너지면 온 백성이 다 우상 숭배하는 아주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다고 그러고 뭘 하는데도 여러분, 그냥 바벨론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요. 바벨론 포로 이후로 바리새인들, 율법, 서기관 이런 것들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기 70년 동안 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이 되게 재밌어져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믿자라고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구별된 파리시, 구별하겠다,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학파가 있는데 이게 바로 바리새파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교육한 제사장이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에스라예요. 그래서 성경 연구원 중에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 연구원이 많은 이유는 에스라가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 그다음부터 유대인들은 그 전과는 좀 다른 사람들이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는 유대인들이 뭐 우상을 숭배한다 이런 얘기가 여러분 보면 없어져요. 그때부터는 유대인들이 치열한 거예요. 성전에서 한번 뭐 돼지 올렸다라고 해서 막 반란을 일으키고 내란이 일어나고 했던 모든 것들은 그때부터는 유대인들이 다르게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선민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우리는 할례하는 민족이니까. 이거에 대한 민족적인 정체성이 완전하게 만들어진 것은 이 바벨론 포로 이후였습니다. 그랬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겠다라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그 아름다웠던 모습이 다른 사람 앞에 구별이 아니고 차별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선 사람이 그렇게 변화된 다음에 자기의 예전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손가락질하고 차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변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변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본인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로 탈무드 만들어졌죠. 수많은 것들이 다 바뀌면서 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에 대해서 어떤 글이 탈무드에 나오나요? 하나님이 왜 이방인을 만들었는가? 지옥에다가 땔감을 써야 되는데 땔감이 없어서 이방인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같았지만 실제로는 도둑질하는 사람들과 똑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했던 도둑질은 합법적인, 하나님의 법 앞에서 하는 합법적인 도둑질 같았다라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21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가장 역사적으로 했던 도둑질이 바로 고리대금업이죠.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을 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많은 것들이 바로 고리대금업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는 게 이게 로마죠. 이로부터 한참 흘러간 한 1300년, 1400년 다음에
영국의 한 유명한 그 문학가가 나오죠. 섹스피어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썼던 책 중에 하나가 뭐예요?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와 안토니아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합법적으로 고리 대금업을 했어요.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옥에 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을 볼게요.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니까 수많은 신전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숭배했었어요. 그죠? 옛날 아합 왕 때랑 어마무시하게 이방 신을 섬겼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고 돌아왔어요. 신전들이 세워져 있어요. 저것들은 다 없애야 돼. 그리고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신전에 있는 들어가서 금 긁어내고 은 긁어내고 신전들은 했다가 팔아먹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은 이거 섬기고 계속 지옥에 가라. 우상을 훔쳐서 우상을 이방인들에게 팔아먹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정당한 도둑질이에요. 마치 예수 믿는 도적이 절에 들어가서 불상을 훔쳐서 팔아먹으면서 하나님, 내가 우상에게 절하는 것, 우상에게 절 못하도록 불상 훔쳐서 내가 팔아먹었습니다. 잘했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마음에 전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없고 그것을 교묘하게 여기면서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법을 지키면서 내가 이게 참 이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한계를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1년 된 아름다운 숫송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들이다 보니까 더 하고 싶어서 천천의 수양을 가지고 나아가고 싶었어요. 너무 많아 강물같이 흐르는 비싼 기름을 바치고 싶었어요.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다. 우상들도 지 아들 바치는데 나도 내 아들 바쳐야 되겠다. 그들은 하나님께 고민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바쳤는데 그들의 삶은 전혀 종교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많이 했는데 그들은 고아를 압제했고 과부를 압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은 열심히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다 했는데 밖에서는 거지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불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쓸 때의 모습과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뭐가 그렇게 다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답게 살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 어느 시대면 바뀌겠어요?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예배보다도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에 대한 이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이죠, 살다가 보면 자기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몸부림치고 애써도 내가 잘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그러면 주님, 이 손 좀 붙잡고 가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 예배당 앞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자기 것을 드리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 중에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이를 낳으면 8일째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제는 막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하고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할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금 꼬집고 있는 내용이 25절부터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교회적으로도 명문 가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안에 순교자를 배출한 집안. 우리 가문에는 목사가 몇 명이다라고 하는 가정. 우리 가족에는 5대째 장로의 집안. 정말 엄청난, 무시할 수 없는 믿음의 집안이죠. 온 가족이 쫙 모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사부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 정말 이렇게 꿈꾸고 싶은 가정들 아니겠어요? 딱 모이면 그냥 말씀을 선포하고, 얼마 전에 유튜브로 강희도 목사님인가? 여기 청년들에게 잘 어필되는 50된 목사 이렇게 영상을 내가 봤는데, 그분의 소망이 뭐냐면 식기도 하는 거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만 온 집안이 목사라 50이 됐는데도 가족들이 모이면 아직도 식사 기도를 못 한대요. 나이가 50인데 목사인데 너무 목사가 많아서 언제쯤 되면 내가 식기도를 할까? 이제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집안에 있으면 얻는 유익이 있어요. 그게 내일 나오는 본문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고 들었기 때문에 주께로 돌아올 확률이 훨씬 더 높죠.
또한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고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늬만 기독교인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일을 하는데 그 안에 예수님 안 계신 사람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안 믿는 사람들과 무엇인가 나아야 되는데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집에는 성경책이 있고 목에는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져 있는데 그것이 구원의 표시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표시가 반지로 보통 표시가 되어지죠. 반지를 낄 때는 나는 이 사람만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으로 반지를 끼는 거죠. 그러나 반지를 꼈다고 해서 내가 내 배우자를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반지 끼고도 다른 사람 만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불편하고 미안하니까 만날 땐 또 빼놓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의 소중함은 있지만 내가 반지를 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정결함을 나타내는 것은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노라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밖에서 그러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겉으로 나오는 외면적인 것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데 내면적인 것, 내 안에 있는 죄를 방치해버리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만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겉으로만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았으면 다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속 안에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라고 하는 말에는 앞에서 제가 말씀 전하잖아요. 제가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집에 들어가면 내가 혼자 있으면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겉으로는 우리가 다 신앙인인 모습 충분히 다 할 수 있거든요. 성령 받은 것처럼 행동할 수 있거든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것이 과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하는 것보다는 내 안에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죄인된 모습, 이게 내 안에 있는 할례 받은 유대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잘 믿으시오라고 하는 책에 이 내용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들으셔서 잘 아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이건 기독교인만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주는 상인데 종교상으로는 가장 큰 상이 템플턴 상입니다. 이게 목사가 받으니까 그냥 받았나 보다 하지만 이게 그 노벨상 받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딱 한 사람한테 주는 거거든요. 197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련의 그 솔제니친,
그리고 마더 테레사, 그리고 한국의 한경진 목사님이 이 상을 받으셨어요. 1992년도에 정말 노인이 되셔서 받았는데 아예 참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제가 목사 안수 받던 날 한경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잊을 수도 없어요. 4.19가 일어났던 날이에요. 1992년도에 한경진 목사님이 이제 템프터상을 받으러 가실 때 그 어른, 한국교회 가장 존경하는 어른이니까 1등석 예약을 했어요. 한 목사님이 나 3등석 안 태워주면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이 그때 3등석짜리 비행기 타고 가셨어요. 그때 정말 나이 드셨을 때. 나오시려고 하는데 나오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제 뭐 양복 입을 일이 없으시니까 양복을 다 줘서 변변한 입고 갈 옷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중간에 백화점 들려서 옷 한 벌 입고 그러고 가셨어요. 한경진 목사님 아들은 한국에 못 들어왔습니다. 아세요? 유명한 한경진 목사 아들 목사거든요. 괜히 한국에 돌아오면 그분 때문에 정치 되어지고 교회 시끄러워질까 봐 못 들어오게 해서 그분은 못 들어왔어요. 세습 그런 거 한경진 목사님에게는 없었어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 분이에요. 그때 그 돌아와서 템플턴상 축하하는 이렇게 자리가 만들어졌죠. 그때 막 박수 소리가 나고 이야기할 때 한경진 목사님 나와서 좀 인사하라고. 한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한 목사님에게 올라가실 때 다 일어나서 박수 쳤죠. 그죠? 소감을 발표하라고 할 때 한 목사님이 가만히 이렇게 오신 분들을 바라보다가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뭐 상투적인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한 목사님이 막 울먹이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했던 말이 뭐예요?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사랑하셔서 한국 교회를 위해 일하라고 이 큰 상을 주었습니다. 일자의 신사참배로 인한 죄책감을 늘 평생 떨치지 못하다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고백을 한경진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겉으로만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불현듯 죄를 지면 뼈아프게 고통하고 아파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누가 한경진 목사님 보고 신사참배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한 번의 잘못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사람들에게 얘기 못한 그 아픔을 평생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어른.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기독교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늘 기독교인 같으려면 죄에 대해서 몸부림치며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보다는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프게 다가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말 무엇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필요한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 우리 분명히 느끼고 계신가요? 우리 중에 주님의 손길이 평화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서서 우리 찬양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나의 내면은 겉은 어떻게 포장할 수 있어도 나의 내면은 예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내 내면이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 내면이,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목사들이,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한국교회 교육자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예수 잘 믿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예수 잘 믿는,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정말로 사랑하며 예수님 정말로 제대로 믿는 목사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예수 잘 믿는 교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우리 목사님들이 예수 잘 믿는 교회 목사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내 내면이 예수 잘 믿는
너무나도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라는 것이 정말로 있다고 한다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시 한번 회심하고 하나님 아버지 붙들었다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어려운 기간에 저희 교회에 로마서를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내면 깊숙이 있는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사람들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존전 앞에서 우리 내면이 주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주님 다시 한번 붙드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외면에 나타나는 신앙적인 모습, 그 외적인 할례가 아닌 내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도려내야 될 것들에 대한 할례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정말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로서, 사모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면이 정말로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우리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살다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정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예배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이 치열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 예수는 누구신가? 우리가 고백하는 것, 입술의 고백이 아닌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그 고백이 그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 우리가 의지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내면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인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